현장 살릴 팀 구성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요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현장 정복의 비밀을 함께 누리고 있어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현장에 증거되길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다, 전도.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는 분명히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이 내 삶에 조금만 깨달아져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 축복이 내게 와 있는데 과연 그럼 나는 전도자가 맞느냐?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 모든 역사도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죠. 전도자. 그런데 전도자를 골라내는 방법이 뭡니까? 핍박, 환난. 어떤 상황도 나와 관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깨달은 이런 전도자. 요거 깨달으면은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이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를 골라내는 방법, 우리는 남은 자라고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남은 자, 요셉, 또 모세, 자라는 사무엘, 다윗 이런 인물들을 세워서 시대마다 복음운동을 회복시켰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구나.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사.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없을 때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결국은 세속화되어 버렸구나. 여기서 회복되는 길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역사도 이스라엘의 7 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기 위한 방법 속에 이들을 이끌어내셨구나.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당연히. 자, 오늘은 이 본문 속에 왜 이 말씀을 택했을까요? 오늘은 누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이게 지금 요셉의 자손인데,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주고 총리가 됐어요. 근데 총리가 된 이후에 아내를 줬습니다. 바로왕이 네 아내다. 그래서 어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트를 아내로 주었다. 쭉 한번 그 문헌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이 문헌에는 이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입양한 딸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요셉이 아스나트를 취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에브라임 또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야곱이 임종 때에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 이들이 누구냐? 제가 이곳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는 오른쪽, 이쪽 편에, 에브라임은 왼쪽. 축복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그런데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 야곱이 손을 바꿔가지고 어긋나게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몰라서 그런가?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이쪽이 장남입니다. 이쪽에. 그때 아니야. 나도 알아.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그 에브라임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요 시기가 약 1800년, 기원전 약 1880년경인데 이런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의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끊어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빼앗겨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은 호세아서, 이 축복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4장부터 13장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 신상에 빠져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산당에서 제사하고 이런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 끊어지고 살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 약 750년경인데 BC 750년경. 그럼 이 사이가 지금 거의 몇 년 정도냐면 약 1000년 정도 걸렸습니다. 1000년 정도. 그렇게 큰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될 에브라임이 결국엔 세월이 지나면서 1000년 후에는 완전히 멸망 가운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인데 곧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1000년 만에 완전히 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에브라임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월이 지나서, 우리 시대는 괜찮아요. 요셉처럼 번성한 시대에 과연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답을 가지고 이 축복 누리고 있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점점 우리의 후대들은 재앙 속에, 7 재앙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또는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눈을 뜨고 이제는 정말 현장 살려야 될 이 빛을 발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나를 먼저 나 자신을 확인하시라. 계속 되어지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전도자들은 이걸 이해할 겁니다. 이 비밀이 지금 뭐냐?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중요한 답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유일성의 복음. 과연 나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있냐? 다 가졌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12가지 재앙 속에서 해방되는 비밀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인데, 이 속에 있다고 하면은 나는 모든 것 다 가졌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런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답을 모르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화려한 것 보고 놀라고 막 대단히 성공한 사람 보면서 이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보인다고 하면 아직도 내가 이 복음의 답을 못 얻은 거죠. 복음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12가지 재앙 속에서 해방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었구나.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 로마서 1장 1절, 2절로 4절까지 보니까 이 복음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가고 있어요. 절에도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소식 들으려고, 내게 힘되고 또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기쁜 소식 들으러 지금 가고 있어요. 갔는데 복음이 아닌, 영적 문제 해결이 아닌 답은, 다른 답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 마약 먹듯이 좋은 메시지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여기 가면 해결될까? 여기 가면 해결될까? 조금 짜릿하고 기분이 좋고 하지만은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갈급함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는 다 가진 것이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요 비밀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일곱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1,000망대를 아가서 4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세운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딱 세워집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답이 되는 이런 비밀을 누리게 돼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요, 모든 것이 문제고 상처고 갈등이고 원망이고 결국 그 늪에 빠져버리죠. 근데 복음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 주셨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애굽 복음화의 눈입니다. 애굽 복음화의 길이고 그 현장을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 또 조상들이 약해가지고 노예됐고 이렇게 430년 동안 생고생을 하는구나. 아니죠. 이 복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은 그 현장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비밀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말씀의 흐름이 보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비밀이 왜 시대마다 계속 강대국 속에 노예됐을 때마다 포로됐을 때마다 주었는지 알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신 답 138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살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눈이 안 열리면은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 인생 문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늘 뭔가 답을 찾아서 흑암에 잡혀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니까 이상한 사입이 이상한 종파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망대. 그렇죠? 허술하게 저 터키 쪽에 보면 허술하게 아프가니스탄도 흑벽돌로 지어가지고 기초가 골조가 없으니까 전부 다 무너지듯이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복음의 망대. 누가 어떤 문제 사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근데 우리 속에는요 다른 망대를 계속 심어요. 염려, 불안, 갈등, 시기, 경쟁 이런 망대를 계속 심어 놓으니까 세상의 망대는 내 안에 들어온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망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비밀 가진 자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죠.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요셉이 애굽에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애굽 복음화 곧 세계 237 복음화의 응답 누리러 가는 길입니다. 모든 걸 누리면 되죠. 그렇죠. 우린 결과를 알면 쉽잖아요. 어제도 메시지를 찾으면서 보니까 갑자기 유튜브에 튀어나오는 것이 실제 복권 당첨 금액이 230 몇 억인데 수령액은 160 몇 억인가 이게 되더라고요. 그걸 가진 사람이 돈을 쓸 줄 몰라가지고 망해버렸어. 망했어. 여기서 투자해보고 아파트도 사고 또 뭐 하나 뭐 또 어디 뭐 병원도 인수하고 했는데 서류를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해놓고서 건지지를 못했어요. 다 망해버렸어. 오늘 우리 인생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음이 응답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오신 것도 성령 인도 속에 오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속으로 계속 나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도 속으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왜요? 창조의 영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은
이 비밀이 증거되는 쪽으로 역사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딱 담고 이 비밀이 성취되는 쪽으로, 재앙 막는 쪽으로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다시 말하면 이 부활 메시지, 요게 나하고 맞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증거되기 전에는 세상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말세라고 그러는데 아직 복음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증거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신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됨을 아는 사람은 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죠. 24 지속하게 됩니다. 시를 쓰는 사람은 보니까 모든 걸 볼 때마다 희상이 떠오르죠. 그게 24입니다. 24. 그냥 걸어가는 것 같고 밥 먹는 것 같지만은 밥알 하나하나도 그 어떤 시에 하나의 중요하죠. 뭡니까? 글귀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 걸어가는 걸 보면서도, 바람 부는 걸 보면서도, 전부 다 하나하나 보면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시도 있어요. 그 시인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그물 그냥 그물 쳐놨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시인은 그물에 바람이 걸지를 않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 내가 이 복음운동,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구나. 이 바톤을 넘겨야 되는구나.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때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다. 다른 거 전달해 보세요. 그죠? 멸망의 길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요 비밀 가진 자 먼저 확인할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래서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누구와? 전도자와 함께. 그러면서 그때의 현장 속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동원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먼저 답을 내셔야지만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꿀 것, 이제는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 그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이 내 것이 될 때에 이때부터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구나. 천사가 있을까요? 이걸 안 믿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진 자는 나의 현장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과연 이 복음 가진 자가 맞구나 하다가 말 사람 같으면 안 해도 되지만은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 답을 얻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의 주역이십니다. 그렇죠? 이 복음운동, 이것이 내 삶에 누려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지역, 요거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요 시간표까지 왔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은 현장 정복의 비밀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지역 현장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의 마음에 담겨요. 전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무당들이 많이 있고 타로점, 거기에 보면 각종 점술, 역술 쫙 깔려 있는 것이 보여요. 이 지역을 내가 이제 놓치고 있었구나. 이 지역에 이렇게 흑암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마음에 품은 대로 지역, 아니면 또 나옵니다만은 개인 대상자들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청소년들, 어린이까지 자살 유혹에 빠져가지고 멸망당하는데, 그 여러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한강변에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놔두면은 자살 방조죄가 되잖아요. 오늘 이런 비밀 가지고 지금 시급한 곳이 어디냐? 정신 문제로, 알코올 문제로, 중독으로, 아니면 가정이 파괴되고 장애인들이 있고, 특별히 TCK들, 제3시대에 사는 아이들, 그렇죠? 다문화 아이들 있잖아요. 한국말도 어눌하지, 학교 가니까 왕따 당하지, 이런 현장이 시급한 현장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서 황금어장이 어디냐? 황금어장. 황금어장. 이거는 여기 학교나 병원이나 군부대, 이거는 완전히 황금어장이죠. 가두리 양식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어디 나갈 수가 없어. 군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있어야 돼. 그 현장을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각지대, 완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사각지대, 거기 어딜까요? 공단 지역 같은 경우, 공단의 기숙사도 있고 그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재앙지대, 재앙,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절간 옆에는 꼭 무당집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그 재앙 지역에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복음 가진 자만이 살 수가 있는데,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상자, 자, 내가 지역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대상자들, 가족, 친구, 이웃,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30명은 나올 겁니다. 30명, 그죠? 30명. 그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낙심자들. 구원의 비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모르니까 내 열심, 내 일 중심으로 가다가 낙심돼 있어요. 종교생활 속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사람들, 민수기 14장처럼 여론신앙에 빠져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 가지 세상 소리 듣고 결국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죠. 또 무너진 자가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 못해가지고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환경 속에, 상황 속에 거기서 일어서질 못하고 가시 덤불에 씨가 떨어진 것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이런 무너진 사람들, 거의 다 원망 속에, 상처 속에 잡혀있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럼 뭐 다들 안 되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세계 살릴 렘넌트, 미래 살릴 주역, 보호자의 망대, 뭐 이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망한 것 같이 보여요.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늘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상처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질병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일반 질병이 아니고 영적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아니면 조울증, 막 이런 그 영적인 질병들, 결국 무슨 문제라고 그럽니까? 의사들도 얘기하는데 뇌의 문제다. 뇌가 약해가지고 결국 호흡이 안 되니까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깊은 영적인 기도의 비밀, 이걸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라. 특별히 영적인 문제 가진 자들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도단하고 계속. 이것이 집착, 중독, 이제 끌려가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이거는 화투 안 친다고 해도, 손가락 자른다고 해도, 또 손바닥으로 또 문질러 가면서 하니까 이거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명자 있으면 사명자.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현장 살려야 되는데, 이런 사명자. 그 사람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네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고 정체성을 회복해서 이제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라. 보호자의 능력 누리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만남을 주실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나의 현장 가운데 엘리트, 전문인, 사실은 이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죠. 성취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배운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든 네가 도전해서 성공해라. 그 위치에 도달해라.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자리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올라오면 눌러. 계속. 이런 걸 배워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성취감은 올 수 있지만은 오늘 자신도 막을 수 없는 이런 몸과 마음까지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길만 계속 보고 왔기 때문에 조금 누가 싫은 소리 해도요, 그걸 못 견디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막 댓글 올라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문인들, 연예인들, 체육인들, 요걸 누가 찾아다닙니까? 명상단체들이. 당신은 힘을 얻어야 돼. 당신은 다른 세계의 그 비밀을, 우주의 힘을, 능력을 누려야 돼. 이래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수행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단이 공격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열심히 뛰다가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일단은 이 대상자를 놓고 확정하시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놓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부처주인 땅입니다. 정복의 땅입니다. 그걸 살려야 되잖아요. 오늘 에브라임도 보니까 여기에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는 가운데 완전히 우상화된 현장 속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트들이 공부 잘한다는 것은 기억력이 뛰어나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망각력이 없다고 그랬죠. 잊어먹는 걸 잘 못해. 외우는 건 잘하고 막 기억력이 뛰어난데 그게 망각력이 없으니까 이제 어느 날 위기 때, 문제가 딱 닥칠 때 이상한 정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트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 많고 약먹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내가 살릴 현장과 대상자를 놓고 내가 정시 예배해야 되겠다. 우리의 갈급함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그죠? 뭐, 저 이스라엘 막, 아니면 또 저게 아프가니스탄 지진, 요새 사건 일어나는 거 있죠? 우크라이나에 막 폭탄 떨어져가지고 막 몇백 명이 죽고, 아이고, 그랬구나. 지나갈 수 있죠. 우리 가족이 거기 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얘가 지금 어디를 피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전화하고 계속 안절부절 대사관 연락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나 먹기도 힘든데.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시 예배하는 가운데 3오늘 시작하시기 바라고 이 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오늘. 하루에 스케줄을 놓고 거기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내일에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대한 답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묶어서 기도 제목을 만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아침에는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현장을, 산업을, 모든 직장을 허락하시잖아요. 이게 없으면 내 생각 기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판단도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비밀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라.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야 될 현장 속에 흑암세력이 무너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들숨날숨하면서 계속 이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내가 누리셔야지만이 현장 살릴 수가 있죠.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게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 이 대상자 속에 어떤 답을 주길 원하시는가, 이 답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답이 되었을 때 계속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응답이 올 때까지, 이제는 답이 보였지만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림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짜장면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계가 도입돼가지고 신호등도 노란불 되면 벌써 이제 가려고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급한지 기다리라 이 말, 기다리라. 응답이 올 때까지. 일주일 안 되고 1년 안 돼도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망대 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올 때까지 계속. 그럼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보낼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너 나하고 같이 하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릴, 이 대상자와 또 주관하는 엘리트 전문인 살릴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런 팀의 구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지역 살릴 제자와 함께 예비된 사명자가 나오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요 기도 응답의 망대 요 중요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라. 현장에 상사를 놓고 아니면 직원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25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실 때 그 사람이 내게 찾아오게 돼 있죠. 그럼 그 사람에게 답을 주면 되죠. 영혼의 응답으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24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한 주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이 되도록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성령 인도 속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죠? 오늘 제목에 다 나와 있잖아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현장 살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 붙잡고 아침에 망대 기도하면서 7 망대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하시라. 시간 내에서 이건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죠. 그런데 요 대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잃은 양을 찾는 마음으로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이 드라크마 찾는 마음으로, 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먼 발치에 서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계속 바라보면서 혹시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오늘 오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업을 전도와 연결시키시라. 전도와 연결.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들을 살려가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살릴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면 사역자에게 연결하든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내가 다른 것 말고 이번 주에는 지역을 확정하든지 대상자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전문인이나 엘리트 그들을 확정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지, 내가 과연 전도자가 맞는지, 그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한 주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에이브라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역 살릴, 미래 살릴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